먼저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소그룹 봉사자와 구역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는 이 목양의 사명과 함께 자녀를 맡겨주신 우리가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그 디모데 목사의 훌륭한 믿음과 영성이 제일 먼저는 그의 성장 배경에서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그 유니게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이 어린 디모데의 그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전수되는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며 겸손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는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데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와 같이 영어로 in the same way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2절 13절 이후에 계속되어 온 주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라는 그 권면과 동일한 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와 법 제도에 순복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고, 또 선을 행하다가 경험하는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이 구약시대의 전통을 신약시대 교회가 그대로 전수받은 제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구약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부모님들과 장로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제5계명으로 주어져서 대신관계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관한 의무조항이 6개가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5계명이 부모 공경이어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 두 영역의 연결고리와 같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못하는데, 상처 아니면 교만 때문입니다. 첫째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인데요, 아버지나 선생님, 그 외 여러 지도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복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다음 세대에 바통을 제대로 전수해 주려면 상처의 바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처를 마음에 붙들면 믿음의 바통을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인데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도록 처음 유혹할 때부터 교만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거짓말로 이 교만의 죄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제일 처음에 범했던 죄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동일한 교만의 죄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게는 이 교만의 유전인자가 원죄와 함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나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의식에서 우월감,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마귀가 던졌던 그 첫 번째 질문과 유혹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고 오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짓말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믿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교만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적당하게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정도에 지나친 광신자처럼 되는 거다. 내 인생에 내 주관과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는가.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위에 순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느냐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믿었다가 온 인류에 큰 비극이 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다가 동료들의 말을 들었다가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하면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함에 따르는 두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보호와 공급하심입니다. 이 순복한다, submission이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혈통을 통해 대물림 되어 내려온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권위에 순복하면 영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순복함을 통해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골수에까지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인 교만의 반대 정신으로 행하면서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실천하면서 교만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던 이 상처와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모든 사람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엔컴부마라는 말인데 노예가 봉사하기 전에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까지 자기들 간에 누가 더 크냐,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배설하는 집안에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가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게스트들이, 손님들이 도착하실 때 그분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가장 천한 임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따라가기를 원하기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겸손과 존중으로 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겸손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막아서시면 능히 맞설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편이 되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겸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구약에선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죄인을 징계하시고 이 심판하시는 손길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손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한 손으로 애굽 왕 바로를 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또 시편 32편에 보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긴 다윗을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죄인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9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한 가문이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도 하시고 구원하여 흥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의 손 아래 겸손히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그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명하시는, 경고하시는, 그 예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40일 있으면 망하게 된다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자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27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앞둔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다. 그러니 그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여 그 멍에를 메라. 그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면 자기 나라에 머물며 자기 밭을 갈며 살 수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제국과 동맹을 맺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려고 하면 정복자의 말발굽에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의 말씀과 그 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에 순복하고 그 손 아래 겸손히 낮추는 자세에는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에도 순복하고 그 고난을 그냥 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불순종과 불의함을 미워하게 하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이나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이 모두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제국과 같은 그 강대국과의 동맹도 소용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라를 잃고 그 땅에서 쫓겨난 뒤에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온 민족이 아주 값비싼 레슨 비를 지불하면서 배우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의한 죄와 그 불순종이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는데 힘쓰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 중에는 박해로 집과 재산을 다 잃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방에서 난민처럼 살아가게 된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심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음을 경험하며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염려와 걱정을 말합니까? 모든 종류의 염려와 걱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열과 혼란 속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맡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하게 던져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낚시를 물에 멀리 던질 때
casting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번역에 cast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맡긴다 하는 것은 너무 점잖은 번역이고요, 이 영어 성경에 던진다, 강하게 던져 버린다는 의미에서 이 cast로 번역했는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문장을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길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밀려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 있습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는 어느 성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팬데믹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적은 음식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도 주님께 이 적은 분량의 음식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받으시고 분명 그 적은 양의 음식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겐 분명히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밀려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소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너희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과 그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you not care that we are about to drown?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투정하듯, 불평하듯, 원망하듯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누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풍랑 중에 예수님께 외칠 때 저들은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불렀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난과 풍랑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과 환난을 통해 주님의 그 더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뜻인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처와 교만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 믿음의 바통을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순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함과 순복함으로 나아가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이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그 고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복함을 배우게 하시고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 맡기라고 하십니다. 부족함 가운데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와 교만을 내려놓고 순복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고난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우리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